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공통적인 특징인데 자세가 잘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공 어쩌다 우연히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 보게 되면 어느 영역에서인지 기본 자세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한 것도 그렇습니다. 책상에 많이 앉아있다고 해서 공부 잘한 것도 아닙니다. 책상에 앉아있지만 엄마가 공부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책을 펴놓고 있지만 생각이 땅에 있으면 아무리 오래 앉아있어도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보면은 마음에 집중해서 공부를 잘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될 때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처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그렇습니다. 운동한 지 오래됐다고 다 운동 잘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탁구를 이렇게 배우려고 할 때 저는 중학교 때 동네 탁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산에 와서 탁구를 정식으로 배우게 됐는데 탁구 레슨을 하러 갔는데 아주머니 탁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왜 그런가? 근데 그분들은 구력이 길지 않지만 이 감독이나 코치를 통해서 레슨을 받다 보니까 아주 잘합니다. 기간이 많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로 배우게 되면 탁구를 잘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 경험대로 오랫동안 탁구 했다고 해서 잘 된 건 아니에요. 지금도 올림픽 선수촌에 가보면 올림픽이 지정되는데 그 애들이 나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잘 배우고 기초가 잘 된 사람들이 올림픽에 나가는 거지 오래됐다고 힘 있다고 된 것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운동뿐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되었다고 된 것 아닙니다. 잘 훈련받고 잘 이렇게 자세가 잘 된 사람이 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은 어디서 기준이 됩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게 되고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될 때 내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한다면 기본 자세가 잘 되는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다릅니다. 교회 몇십 년 다녔다 직분이 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요 보면은 느낌이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중충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데 받기는 받지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내 경험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듣기는 잘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아도 내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 말씀을 듣고는 흘러버리면 좋은 결심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가 중요하냐?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그냥 된 것 아니에요. 주일날만 덜렁 와서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가 이제 제자훈련을 하게 되는데 제자훈련을 했던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자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 보니까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말씀대로 살 텐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내 경험이나 내 느낌이 갖고 살았구나.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말이 달라진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성경하고 있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어성경도 꾸준한 훈련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다듬어지고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 안에 새로운 걸 가져갈 때 능력이 있는 거지 훈련 없이 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고 행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훈련이에요. 훈련과 수고 없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자 하는 그것은 거짓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단점이 뭐냐면 훈련을 안 받고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쉽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기가 있습니다. 계산기 현대 문명이 가져온 가장 좋은 이익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복잡한 수도 계산기만 톡톡톡 누르면 계산이 잘 되게 됩니다.
미국의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산기 누르고 살아왔어요. 계산을 빨리 합니다. 그런데 수학을 잘 계산을 못해요. 우리나라 애들이 미국 가면요, 수학 천재랍니다. 다 수학 100점 맞습니다. 왜냐? 우리 애들은 암산하고 계산 능력을 갖고 있는데 미국 애들은 계산기만 눌렀지 이거 계산하는 것이 없어요. 제가 이제 옛날 포르투갈을 갔는데요. 포르투갈에서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일이 있잖아요. 오일을 사는데 7개에 예를 들어서 뭐 10달러다. 그러면은 7개 10달러면 덤을 이제 5개를 사면 5번 사면 하나를 더 준대. 5, 7에 35에다가 36개를 줘야 될 텐데 그분들은 계산했다가 우리가 탁탁탁 계산 아니라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품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분들은 계산기만 누르다 보니까 하나씩 계산은 전혀 안 돼요. 우리 애들은 어떻습니까? 5, 8에 40 딱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쉬운 것이 좋은 것 아닙니다. 머리뿐만 아닙니다.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애들 보십시오. 먹기는 잘 먹습니다. 덩치는 커졌어요. 그런데 애들이 비실비실합니다. 우리들은 어렸을 때 잘 못 먹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체력이 있었잖아요. 시골에서 4km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되고요. 군대도 얼마나 가서 빡세게 했는데 요새 애들은 군대가 좀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소대장이 부탁한대요. 야, 얘들아 좀 가자. 때리면 금방 인권의 이야기하니까 달래갖고 가고요. 옛날에 핸드폰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핸드폰을 꼭 해야 돼. 핸드폰 뺐으면 인권에 침해한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고는 잘 먹고 덩치는 커졌지만 체력이 좋지 않아요. 정신력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가난했습니다. 못 먹었습니다. 모든 거에 외소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의 과정이 있었어요. 교련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매를 때리며 엄청나게 때렸어요. 그래도 끽소리 못하고 맞았어요. 순종한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영적인 데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아무런 수고와 훈련 없이 좋은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뭡니까? 훈련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 가운데서 말씀 하나를 쳐서 복종하고 말씀만 계속 끊임없이 순종하고 살아갈 때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가 과연 무엇인가? 자세가 중요한데 신앙이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첫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다.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자신은 옥중에서 이렇게 재수 생활하면서 찬 감옥의 바닥에 있으면서도 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가 왜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나로 하면 이방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 나는 지금 이곳에 있지만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밖에서 신앙생활 하지 아니한 사람들,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지만 내가 누군 줄 알면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춘향전을 자주 비유합니다만, 이몽룡이가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다 떨어진 누더기에다 다 부러진 갓을 쓰고 왔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이몽룡이 왔는데 초라한 옷에다가 이렇게 성공한 모습이 아니니까 올매가 막 이몽룡이를 막 욕하고 꾸중하잖아요. 근데도 빙그레 웃는 거예요. 왜냐? 나는 누구죠? 암행어사예요. 내리면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비록 초라하고 지금 다 부러진 갓을 쓰고 있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있지만 나 암행어사다. 그러니까 아무리 올매가 자기에게 함부로 해도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함부로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잠시 잠깐 물질이 없을 수도 있고요, 질병이 들 수도 있고요, 환란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누굽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살 때 하나님께 때를 더 은혜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몸이 건조하게 의미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삶의 현장 속의 사람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기뻐하라,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 쓰면 16회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16번이나 빌립보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기쁨입니다. 영적인 기쁨입니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매일 기뻐하는 거였어요. 바울 서신 중에서 예수 안이란 말이 48회, 그리스도 안이라고 한 말이 34회, 주 안에서란 말이 58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 가운데 132회가 예수 안계가 있는 것을 바로 주 안이라고 말합니다. 1992년 11월 21일자 미국 뉴욕 타임즈에 있었던 두 사람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석으로 들어간 수재였습니다. 천재 중에 천재라는 별명을 얻었고요. 알렌은 대학 시절에 클린턴과 함께 기숙사에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항상 1등만 했던 이 알렌은 71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알렌이 자살한 지 21년 후에 그의 친구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되었는데, 알렌은 신문학을 전공했던 천재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영국 굴지의 재벌로 가난한 클린턴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알렌은 유명인이었지만 클린턴은 무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젊은 두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알렌은 천재적인 머리의 소유자였지만 매사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비판적이었고 염세적이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환경 변화에 민감했고요, 감정의 기복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클린턴은 가난했지만은 언제나 긍정적이었습니다. 공부는 뛰어나지 못했지만 성경 언제나 낙관적이었고요, 희망적이었습니다.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시를 극복해 나갑니다. 미래를 믿고 현재를 여전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불만의 사람 알렌은 부자였고 머리가 뛰어났지만 결국은 자살하고 말하고, 환경이 좋지 않지만 긍정적이고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았던 무명인의 클린턴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깨닫고 주 안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이 행복하고 성공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올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염려와 기쁨 정반대입니다. 염려한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마음을 나누게 하고 생각을 나누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기가 한잔 더 클 수 있습니까? 주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한 것 대신에 모든 걸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5편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려다. 아멘.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의 문제든 여러분 인생이 아끼는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주께 해결할 줄 믿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염려, 걱정,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염려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긴 거예요. 주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걱정, 근심할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해결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 나와서 저 앞에 뭘 하십니까? 누구나 다 짐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별별에 다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그때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버려라. 주 앞에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드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내비 공격이 왔을 때 처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피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한번 딱
어렵게 만들고 해결한 것 같지만 또다시 어려움 당하는 거.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의 사내를 보냈던 공문을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우리 유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그날 중에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아수르의 진을 싹 한번 훑었는데 그날 중에 18만 5천 명이 죽고 많은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앞장선 용장들이 18만 5천 명이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내비 결국은 다 돌아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 니스록이라는 신전에 들어갔다가 자기 아들에게 칼에 맞아 죽는 비참하게 죽고 마는데 히스기야는 그때부터 죽여서 종기게 만들었다 말씀하신 겁니다. 염려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아들과 더 좋은 걸 준다고 했는데 저 여러분 한 번 한 번이 염려하기보다는 주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담을 넘는 복된 삶이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에게 염려나 근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히려 염려가 없어지고 오히려 내 기도한 걸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자세를 잘 해야 될 텐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염려 대신 기도해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감사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라.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라. 감사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라. 우리는 언제나 내 형편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생각하세요. 지금 내게 필요한 궁핍한 사정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세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베푼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고 오는 세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푼 은혜를 기억했어요.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장인이었던 사울왕에게 자기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골리앗 앞에 나가서 물맷돌 가지고 그를 물치고 모든 우러름의 대상이 되는데 시기줄했던 장인 어른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지금 당하게 될 때 온망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월이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고 남이 하지 못했던 거 했다고 한다면 대우받아야 할 텐데 시기줄퇴했던 장인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온망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게 베푼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베푼 은혜를 생각해서 살다 보면 다 어려울 때가 있지만 생각하면 또 거기에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은혜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잘해서 교통사고 안 난 것입니까? 여러분 잘해서 몸에 관리 잘해서 암이 안 생긴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잘 컨트롤해서 어려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와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이렇게 된 건 절정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걸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걱정, 근심의 염려 가운데 내게 베푼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동이었던 곳에서 또 위대한 왕이 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삶과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우리 환경이 두렵고 경제가 힘들고 안개가 자욱이 낀 것처럼 내일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누군지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에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이 모두 다 근심 걱정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내 짐을 내놓고 맡기면 걱정 심편에 감사 찬송되게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염려가 기쁨이 되고 감사를 은혜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내 형편 때문에 불평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래 이 정도 했는데 감사하냐? 감사가 뭔지 보여줄게. 그럼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기적을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본이 중요합니다.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자세가 잘 돼야 될 텐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 생활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행하고, 그래서 오늘 주 안에 주셨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누군지 알고 기뻐해라. 근심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불평불만한 조건 가운데서 감사해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복을 채워준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 통수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운데서 근심 염려가 있습니까? 불평 불만의 요소가 있습니까? 형편이 어렵습니까? 주여, 내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불평불만의 요소가 있는데 감사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주여 삼창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